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요주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일문 중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배신한 인물이 2명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몰래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계략을 꾸몄죠.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2명 모두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배신한 이후 2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2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한 사람은 자살을, 한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사람의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의무 없는 특권은 없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빠져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네들도 그 율법대로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지키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진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변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궤변과도 같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 어디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더욱 빛이 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하며 흠이 없는 진리 그 자체, 선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의 악함이 더욱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겠죠.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입니다. 만일 그가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그때까지 만약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며 그를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아무런 원망의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변함없으신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죄에 넘어지더라도 유혹에 빠지더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따뜻하게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